오늘 10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8계명과 9계명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8계명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계명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다른 말로 하면 훔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훔친다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내 것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 8계명의 이제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것, 개인 소유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도둑질이 성립하려면 개인 소유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사람에게 한 몫의 땅, 성경에서 기업 또는 유업이라고 불리는데 이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가꾸고 돌보아야 할 그런 소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의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가질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위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이런 제도는 그 성경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보면 사유재산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했다고 이게 뭐 공산주의의 원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서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개인 재산을 부정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합니다.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나의 물질을 기쁨으로 이웃과 주안의 그 형제들과 나누는 것과 사회가 강제적으로 내 물질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는 이제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의미에서 북한은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김일성 왕국에 더 가깝습니다. 김일성을 거쳐 신처럼 섬기는 그런 국가지 정통적인 뭐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의 의미가 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 내 소유, 내 재산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내 것이 있다는 것은 남의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뭐 강도, 은행털이, 날치기, 횡령, 위조 등 이렇게 대놓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남의 거 훔친 적 없으니 나는 이 계명 지켰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적인 빛, 복음의 빛으로 보면 이웃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악한 속임수를 쓰거나 간사한 꾀를 쓰는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어들인 것이 아닌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세상법으로는 허용이 된다고 해도 내 이웃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내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이거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것도 이건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이 일꾼에게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이나 거짓 광고를 하는 것 역시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은 이 사회가 많이 변해서 정부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이 복지제도를 인간이 만들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사업을 하는 분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가난한 분들은 겨울에 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받아서 히터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낸답니다. 근데 이제 중산층은 자기 돈을 써야 되니까 아끼느라고 히터도 못 켜고 옷을 꼭꼭 껴입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모순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정부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서
이 정부가 8계명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편법을 쓰지 않고는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루디아가 회심을 하고 나서 장사를 그만뒀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루디아의 시대와 오늘 시대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루디아를 보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도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유혹과 또 정직하게 하려다 보면 압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다 보면 쉽게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결국 복이 아니라 저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에 대해서 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사실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렸다고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은 전부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11조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배가 고프신 분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기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뭐 5만 불, 50만 불 드렸다고 입이 막 찢어지시고 이럴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인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걸 되돌려 드린 건데 하나님은 우리 11조를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린 재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또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드린 11조가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이 11조가 결국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구약시대의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권위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속했습니다. 에스라 8장을 보시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끌려갔다 귀환했던 이제 에스라가 딱 보니까 레위 지파가 다 성전에서 도망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을 때 가장 손해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11조를 통해서 제사장을 먹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조가 누구에게 쓰였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3년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오늘날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아, 과부, 객은 말 그대로 굶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이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보시면 이렇게 11조는 당시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던 제사장, 레위인 계층과 또 객, 고아,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이렇게 사용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국에서 요즘에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인데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뭐 드리면 복을 받지만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제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가르침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상황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는 11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당신이 농사 짓는데 그런 자체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런 약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1조를 낸다 안 낸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 이 언약 백성이 굉장히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약시대가 되면서 성전이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이제 제사장들도 없어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장이 없어지고 더불어서 구약의 11조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11조 제도는 없어졌지만 11조의 정신이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을 자신이 세운 교회들 그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연구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비록 구약의 11조라는 형식이 사라졌지만 11조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11조는 언제 생겼느냐? 이제 교회사 때 저희가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중세시대에 다시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제 그 중세시대 유럽은 다 전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의 11조는 일종의 세금에 해당했습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물론 이제 그 못된 성직자들이 그걸 착취하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구약에서 사라진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게 이제 초대 교회가 오면서 다시 이제 부활시키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이제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11조라는 형식 자체는 사라졌지만 저희가 11조를 드리는 건 뭐냐면 11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11조를 잘 교회가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목사님, 같은 노예 목사님 아프셨을 때 특별 헌금 드리고, 또 얼마 전에 응급 헌금을 드렸는데, 이런 헌금이 11 약자를 돌보는 이 11조의 정신을 아주 잘 실천하는 그런 헌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들의 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많이 모아주셔서 그리고 정말 교회에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힘이 있는 대로 어려운 것, 형편에 있는 형제들을 잘 돌보는 그런 일에 좀 앞장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상 같은 청지기 정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이나 소유를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소유는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청지기적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청지기는 일단 물질이 내가 갖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너무 헤프게 써도 안 되고, 또 너무 인색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을 막 자기 맘대로 쓰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돈을 너무 안 쓰고 꽁꽁 쥐고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정반대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 낭비하는 사람과 전혀 돈을 안 쓰는 구두쇠 같은 사람은 모두 자신이 청지기란 것을 망각한 것에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을 잘 돌봐야 하는 이 책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물질이 마치 자신인 것인 양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꾸 축적하는 데만 힘을 씁니다. 이런 두 가지 극단, 이 두 가지 죄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정말 물질이 넉넉하고 형편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자족은 저절로 이렇게 딱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족을 배우려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자족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멋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이렇게 막 기가 죽지 않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모든 게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재벌들이 그 자신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졌는데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일평생 쓰고도, 매일같이 1억을 쓰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결국 이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의 문제가 아님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 빈곤 상황은 또 다릅니다.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더 이상 뭐냐면, 이때 만족은 정신적인 문제지 물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한 사람도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자족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을 보시면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인 사도 바울도 자기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와의 싸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가 뭐 싸우다가 좀 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죄에 질 때마다 회개하며 부르짖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들, 이 세상의 그런 부요함이 주는 즐거움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것만이 영원한 열매로서 남게 됩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땐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뭐 집, 은행 계좌, 멋진 자동차,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 가진 전부라면 그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유, 돈, 재산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저와 제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이 영혼의 풍성함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자족하는 사람만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성취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명은 재판 상황 속에서 이웃에게 위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재판 시에 위증을 하면 이웃에게 부당한 형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웃을 부당하게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의미인데, 뭐 사실 저희가 뭐 법정에 자주 출석할 일도 없고, 뭐 그 거짓 증거, 이 계명에 해당하는 이웃에 위증할 기회는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좀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건 뭐냐면, 이웃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이름, 이웃의 명예, 이웃의 명성을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영광, 하나님은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이름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9계명은 우리의 이웃의 이름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 우리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자, 우리의 이름이 딱 들려집니다. 제 이름은 신성우, 누가 딱 불려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앞에 불려졌을 때, 와, 그 장로님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 집사님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야. 야, 그 권사님 정말로 신앙인이셔. 그 성도님은 재건교회 자랑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딱 불려질 때, 아이고, 그 사람 지독해. 그 사람 진짜 벌칫덩어리야. 고집불통이야. 그 사람 정말 제멋대로야. 그 사람은 돈밖에 몰라.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독선적이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전도서 7장 1절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명예를 얻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통령일지라도
한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통령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단 공무원일지라도 너무도 명예로운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 좀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서 실제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데도 오해로 인해서 평판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받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 가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바로 이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 증거가 뭘까요? 거짓 증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거짓 증거와 비고의적, 무심코 하는, 모르고 하는 거짓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의적 거짓 증거를 보시면 누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런 거짓말쟁이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구절만 제가 21절, 계시록 21장 8절 말씀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혹으로 터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우상숭배자들, 점술가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같은 동급입니다. 이 거짓말을 우습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이웃을 심지어 해치는 그런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결국에는 돌이켜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그 과거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을 괴롭히는, 남을 해하는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웃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사람, 이웃의 그 명예를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이 무서운 말씀의 경고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나 연약함으로 이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다음으로 비고의적 거짓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막 고의적으로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 사실 적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하게 저지른 죄는 이 비고의적 거짓 증거입니다. 가장 빈번한 비고의적 거짓 증거가 뭐냐면 뒤에서 남의 욕을 하면서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욕하고 이웃의 명성에 먹칠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 질투, 복수와 같은 악한 의도로 남을 욕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이웃을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험담과 중상은 명백한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뒷얘기를 하면서 이웃의 험담을 자꾸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자녀이자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직하게 보자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이 참담한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제 마음을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관계에서도
진실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 무엇보다 우리의 혀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6절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저희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글자가 안 보이실 텐데 이 책 글자가 안 보이실 때 저는 글자가 보입니다. 왜냐면 제 자리에서 글자가 보이고 반대편은 안 보이는 겁니다. 둘 다 진실을 말하는 거지만 완전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 판단은 지극히 제한된 우리의 시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악의 없이 그냥 정말 나쁜 마음 없이 말한다고 해도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는 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무심코 한 말이 다른 이의 명예와 다른 이의 이름을 손상시킨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통 거짓으로 뒤덮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석구석 이 거짓이 스며들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말할 것도 없이 교회마저도 이 거짓과 속임이 아주 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거짓은 어쩔 수 없지 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을 본받아서 남의 말을 하고 수군수군하고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한 혀로 우리의 이웃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행동은 우리 자신도 해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비방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님과도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안 들으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이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함으로 우리에게 내려야 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내가 속이는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한 분들입니다. 나는 정직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는 건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야곱처럼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시인하고 진리의 성령님께 이 끔찍한 죄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때 우리의 혀도 돌이켜 주십니다. 회심은 내 모든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 손과 발, 눈과 귀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에는 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새치혀를 올려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헐뜯고 흉보고 수군대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소한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연약함과 싸우면서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고 길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웃을 칭찬하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먼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보다도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고치겠다고 진리를 말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랑 없이 하는 말이라면 그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찢고 죽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이분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칼로 그 살을 찢어내고 그 암덩이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수술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마취제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겠다고 마취도 하지 않고 칼을 들고 그 사람에게 들이대면 그 사람은 수술을 할 수 없이 도망쳐 버릴 겁니다. 진리가 수술용 칼이라면 사랑은 마취제와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려면 이 진리와 사랑 둘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반드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갈 때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못을 고치겠다고 진리 먼저 들이대면 그것은 맨살을 칼로 찢겠다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실제로 치료하기 전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하는 것은 사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정죄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지만 한편으로 마귀는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막 꼬집어냅니다. 물론 진리 없이 사랑 타령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취제만으로는 결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는 사랑은 잘 못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고쳐주려면 사랑과 진리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사랑이 먼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좋게 말하고 이웃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이웃을 깎아내리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만큼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기보다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고 그토록 열심히 찬양했던 그 입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헛되고 죄악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현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울면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큰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내 이웃의 이름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9계명을 지키려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동시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이것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든 스포츠든 처음부터 막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히 5년, 10년 열심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몸에 그게 딱 있고 나면 피아노를 마음껏 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지키는 건 너무 지루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힘들더라도 훈련하고
넘어질 때 또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훈련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생겨납니다. 인격의 깊이가 생겨납니다.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복음 증거의 삶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그 사람 삶만 보면 감탄이 나오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분이 재건교회 다니면 야 나도 재건교회 가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저희부터 그런 훈련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열심히 훈련해 오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가 근데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말 때문에 실수하고 거듭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망 가운데 노력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험담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물론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곳에 있는 저희가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훈련이 되면 정말 놀라운 일을 저희를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딸랑 12명을 훈련시키셨고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였습니다. 그 11명이 세계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정말 온전히 살아내고 온전히 실천하는 저희 한 명 한 명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